이른 이래의 환상과 그 뜻입니다. 지금 25절에 보면은 그러면 너는 깨달아 할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리고 또 27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 그래서 처음에 7 이레와 62 이레와 27절에 한 이레가 나옵니다. 그래서 합쳐서 70 이레의 계시와 은혜가 다니엘에게 내려졌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첫째로 살펴보면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가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가 내려와요? 회개할 때. 20절에서 23절까지를 보면은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그래서 지난 3일발 말씀이 뭐였습니까? 다니엘의 회개였습니다. 회개 기도, 금식하며 회개 기도를 했죠. 그래서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자, 이미 지난 3일에 말씀을 증거했습니다마는 다니엘이 얼마나 믿음이 좋고 거룩한 사람입니까? 소년 때부터 왕의 진미와 포도주에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하고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우상 섬기라고 할 때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도 우상 섬기지 아니하였고, 또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하는데도 또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민첩하고 거룩한 생활로 바벨론 세력들이 다니엘을 트집 잡으려고 엿보았지만 틈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니엘도 지금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며 내 죄와. 정말 믿음이 있고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마음속 비밀까지 살펴보시는 하나님, 또 보통 사람이 짓는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수님을 희생시켜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비하면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죄악성이 있다면 믿음이 있고 영이 깨는 사람은 얼마나 그걸 안타까워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워하고 회개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난 죄가 없다, 이 정도면 괜찮다, 그렇다면 믿음 생활을 해도 그만큼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속 비밀까지 살피시는 전지전능하심을 불신하는 것이요, 위선이에요, 위선.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의 허물은 기가 막히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 죄와
자기 죄부터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회개 기도할 때 욥이는 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 자기 자녀들이 잔치를 벌리고 생일날 잔치를 벌리고 났을 때 그들이 겉으로는 전혀 잘못한 것이 없었지만 행여나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을 배반했을까 봐. 욥기서 1장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셨더라. 5절입니다. 같이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보세요. 정말 믿음 있고 영이 깨어 있는 사람은 자기 죄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죄, 또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웃, 또 이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죄악성, 그것까지도 책임을 지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할 때에 21절에 지금 다니엘서 9장 21절입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사람 그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보세요.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고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무슨 기도인데요? 회개 기도. 회개 기도를 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부터, 또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총을 입혀 주시려고 하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려고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이 말씀을 좀 바꾸어 보면은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안 내려주셔요. 잘 아는 대로 시편 51편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얼마나 잘 압니까? 시편 51편 16절부터 보면은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7절 17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이 말씀도 살펴보면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상하고 동의하는 회개하는 심령이 없으면 뭐라 하시겠습니까? 멸시하신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은혜를 내려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죄를 생각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죄부터, 지금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얼마나 의롭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틈이 없는 사람이냐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자기 죄부터 자백하고 회개하고
나아가서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벌써 그 마음과 믿음을 아시고 기도 시작할 때부터 은총을 입혀주시려고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72일의 환상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첫째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가 내려왔습니다. 23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 이른 일의 기한과 거룩한 이의 기름 부음 받으실 것을 깨닫겠습니다. 24절에 네 백성과 23절에서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은총을 입혀 주겠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24절에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뭐라 했습니까?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하니까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24절에서 둘째로 이른 일의 기한과 거룩한 이의 기름 부음을 받으심을 말씀하셨는데 이른 일의 기한을 정했습니다. 둘째의 1번으로 둘째 2번으로는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둘째의 3번으로는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둘째의 4번으로는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으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제 그 설명은 지금부터 또 시작이 되고요. 셋째, 그러면 이른 이래의 전개 28절입니다.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할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래와 62 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그래서 이른 이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른 이래의 시작은 언제인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25절에 너는 깨달아 할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가 이른 이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7 이래와 62 이래, 그래서 69 이래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은 언제 내렸는가? 바로 바벨론 침략으로 인해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에스라서에 보면 에스라서 7장입니다. 에스라서 7장 메데바사 아닥사스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성읍과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에스라 구약 719쪽쯤에요 11장 여호와 계명의 말씀과 7장 11절입니다.
7장 11절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니라. 그래서 여기서부터 26절까지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이 내려집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면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과 성읍을 건축하여 재건하라고 명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7장 27절부터 또 보면은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지금 에스라가 하나님께 송축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주시고 또 나로 아닥사스다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그래서 이때가 바로 주전 457년경입니다. 몇 년경이에요? 주전 457년경. 그래서 이때부터 일곱 이레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이레와 그 후에 또 무슨 이레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62 이레가 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일곱 이레와 62 이레면은 무슨 이레라고요? 69 이레. 그런데 또 성경 말씀 몇몇 곳에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하셨습니다. 에스겔 4장 6절입니다. 지금 다니엘서 바로 전에 있죠. 에스겔 4장 6절. 그 수가 차거든. 읽어보시라고요.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그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광야에서 거역하고 그때도 40일 정탐하고 돌아와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40년간 광야를 돌게 하셨잖아요. 그때도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7일에면 77이 49일이고 62일에면은 434일입니다. 그래서 합 483일이에요. 1일을 1년으로 계산하면은 483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483년이라고 할 때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483년이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을 건축하라는 명이 내렸을 때
그 예루살렘 건축하라고 명이 내렸을 때는 언제입니까? 457년. 그러면 457년, 주전 457년에서 69일에 483년을 계산을 하면은 언제가 되느냐?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그 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언제냐? 주후 26년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30살에 공생의 시대가 왔는데 우리가 보통 그렇게 알지만 정확히 말하면은 4년을 늦게 셌어요. 지금 서기 2020년이 4년을 늦게 셌어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은 예수님 탄생한 해부터 정확히 말하면은 2024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후 26년이 바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신 그 해고, 그 해는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을 건축하라는 명이 내릴 때부터 바로 483년이 되는 해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상하고 복잡한 것 같아도 이상하고 복잡한 거 아니에요. 이 해석은 뭐 제가 개인적으로 내린 것이 아니고 여러 정통 신학자들과 주석과 또 믿음의 선진들의 여러 그 주석과 해석을 종합해 가지고 지금 정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을지니라 예루살렘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겠지. 여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성경에 자세히 보면은 거기 가로 1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밑에 주석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메시아.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 받으실 그때 그리스도로서 하늘에서 기름 부음 받은 때라,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71회 동안에 24절로 가서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고 예수님의 우리적 값 대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때문에 또 그 믿는 사람은 의가 덧입혀져서 죄를 용서받고 옳다 인정함을 받고 의가 드러나고 구약시대 선자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메시아의 예언이 응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거룩하니 예수님이 바로 요단강에서 기름 부음 세례를 받으셨던 거예요. 그때부터 다시 25절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할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믿음으로 무너져 있던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고,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하죠. 에스라 성전이라고도 하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신약시대에 믿음이 없던 성도들이 믿음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깨끗하게 세워져 나갈 것을 예언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우리가 아는 대로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우리 심령이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보세요, 62일의 때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세례 받으셨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아들이라. 기름 부음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 62일에가 어떻게 되는가? 27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 일해의 정을반에 처음에 7일에 7일에 그 다음에 62일에 69일인데 나중에 한 일해가 남았어요. 70일에 중에. 그 70일에 중에 절반이 지났을 때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러니까는 71회 중에 69일의 때는 주후 26년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3년쯤 있다가 여기 지금 27절에 그 일의 절반에 그랬잖아요. 또 26절에서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그 전에 7일에는 이미 했으니까 69일의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 69일의 후가 27절에서 나머지 한 일의 절반 때였다, 그 말씀이에요. 한 일의 절반 때니까 3일 반, 곧 33살 때에 30살에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33살 때에 3년 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다섯 번째로는 26절 27절을 살펴보면은 한 일의 시작부터 적그리스도 세력이 극심하게 활동을 하지만 멸망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26절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3년 반 있다 그랬다고 했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지난주 3일 밤 말씀에서는 그게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수리아의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장군, 왕이 돼가지고 그 작자가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미 지난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기름 부음 받으셨으니까. 이때는 누구냐? 바로 주 70년경에 로마의 티토라는 대장, 그 작자가 예루살렘을 침략해가지고 성소를 무너뜨리고 26절에는 성소를 무너뜨리고 27절에는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다가 로마 깃발을 꼽아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을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언한 그대로 주 70년경에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보면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7일에 62일에 그리고 나머지 한 일에는 뭐까지 포함하냐? 말세 7년 대환란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시로는 마지막 한 일해 동안 절반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가 끝나고 허물이 그치고 죄악이 용서되고 구속이 완성될 것을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나머지 한 일해 동안 절반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했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나머지 한 일에 시작하는 데서 바로 가룟 유다도 적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대적하며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팔아먹은 마귀의 앞잡이이고, 또 로마의 티토 대장도 그 작자도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성전을 헐고 짓밟고 훼손한 멸망받을 자고, 그런가 하면은 말세 7년 대환란에 절반 넘어서서 계시록에 보면 그 세력들을 뭐라고 했지? 짐승이라도 했고 바벨론이라고도 했고, 짐승같이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세력들, 바벨론, 또 우상. 근데 그 세력들이 판을 치는데 또 이미 지금 27절에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그 다음에 뭐라고 씁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동안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져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성도들은 천년 왕국의 축복을 누리도록 이렇게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자 보시라고요,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세의 대환란을 두려워하지 말고 코로나19를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서 이기고 또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